저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구별하며 사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끝까지 저희가 구원받은 그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사실을 가리키셔서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 겁니다. 결론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것으로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이 전쟁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비드 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목회자인데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전쟁 난다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있던 청년부 학생이 군대를 갔었습니다.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유튜브 보니까 누가 전쟁 난다고 하는데 전쟁 나나요?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하죠? 자기 지금 군인인데 제일 먼저 죽게 생겼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짬밥이나 많이 먹으라고 했죠.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세대가 변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표징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사도들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도래하지 않고 2000년이나 흘렀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왜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도 마지막 때라고 했고 도대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사람은 자꾸 죽어나가요. 믿다가 80 먹고 죽고 90 먹고 죽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라는 거, 환란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무슨 사라 저기가 있어요. 또 홍사란가 뭐 최사란가 누구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태국으로 도망갔어요. 안 난다고 그런 일 없다고 이제 시간 지났지 않냐고 데리러 갔는데 못 오겠대요. 좀 있으면 날 거래요. 전쟁 날 거래요.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야 천국 가죠. 죽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시적인 예수님의 구원하신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시오, 예수라는 양반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를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벌어졌던 선지자 요한의 일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셔가지고 요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요나서 읽어라. 선지자들의 글. 그 당시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언서라고 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하고 모세 오경을 주로 많이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책 한 권이니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게, 다른 선지서는 멸망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다 예언입니다. 아직 그 선지자 때에 도래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가서 그 예언을 선포하자마자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그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중심이 요나예요. 끝까지 요나는 상심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가 분명히 회심했기 때문에 요나서가 기록되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에게 또 요나를 또 들어 쓰셨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아멘.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을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요나서의 그 불순종했던 요나,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판단과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명령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것을 어떻게 타냐면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삭슬 주고, 그냥 거기 가는 배가 있어서 올라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려고 그래 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느부갓네살한테 주셨던 교만한 마음이라고 똑같이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그 영광을 빼앗겼다고요. 요나가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게 되죠. 근데 풍랑을 맞게 된 이유를 도저히 선원들이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다 신들에게 기도하자. 다 나와서 사람들이 살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담대한 사람 한 사람만 자고 있습니다. 요나만.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우리를 막 깨웁니다. 이보시오, 빨리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하시오. 당신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요나가 알아차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자, 히브리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았으면 주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는 말은 날 던지시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어도 거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그렇게 바로 끝나면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져서 이제 3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 수월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마음이 풀린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도 요나가 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니느웨에서 죄인, 악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신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맡은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종족인지 되게 굉장히 잔인한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부녀자를 임신한 임산부들을 너무 잔혹하게 살해했던 거죠. 요나가 보기에도 정말 짐승 같은 민족인 거예요. 아수르 민족이. 아수르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대적입니다. 대적. 아주 큰 대적이에요. 근데 요나는 직접적으로 그걸 보아왔던 거죠. 요나도 아마 성격이 불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못 참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보내셔도 조금 근처에 있는 뭐 두로나 시돈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니요. 안 되죠. 저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저렇게 못된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 보내셔야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이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있으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계십니다. 미디어 매체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그 모습 보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IS, 이슬람들. 제가 무슬림들이랑 같이 있는 곳에 살다 왔지만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주의자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찮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니느웨는 용납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용납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납 안 돼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 지옥에 가라고 이렇게 합니까? 못 하시죠.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우리가 마음 가깝게 다가가서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풀리고 용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선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이 싫다고 안 가겠다고 버티셔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가실 수 있냐면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어땠냐면 요나서 4장 1절엔 이럽니다. 가서 복음 선포했을 때도 이럴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치신대요. 회개하세요. 여기만 있으면 다 죽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산에 대고 얘기하고 강아지한테 대고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성경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나 4장 1절엔 요나가 이럽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요? 주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차피 안 가도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면서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거 분명히 싫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일은 저 빼고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 일 있으시죠? 나는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주님이 나는 요 영역에서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부르세요. 표정도 숨길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네?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그 회개의 기회 없이 멸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저 또한 누가 저 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를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가식적이야. 맨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주님을 안 믿었을 때 막 그런 해코지를 당한 사람도 있을 때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면, 혹여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미워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시겠죠? 그 사람의 말씀대로. 제가 지혜가 없겠죠. 제가 사랑이 없고, 제가 복음에서 떨어져 있고.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적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비방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과 떨어져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나쁜 녀석들아. 누구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길 바랬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영안이 열려있던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족속들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세례받으러 오냐? 용서받으러 오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너희를 보지만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 싫다.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그 열매를 맺으면 받으신다는데,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얻는 것, 이거 회개한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우리는 사람적인 생각, 내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받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요나가 자기의 끝을 이제 제가 회개했습니다라고 요나서 4장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은 건, 아마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 겁니다. 부름받은 요나도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다시금 뿅 하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혈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혈기가 막 오르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육신의 죽음 맞이하기 전까지는 진짜 죽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거는 정과 욕심을 끝까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뉴스에 뜨는 무슨 사건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매일 벌어지는 사건이 내가 날마다 죽는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 여부가 막 요동치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야 되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의 메인받게 하시기를 끝까지 간구해야 되니까요. 오늘 넘어가면 내일은 성장해서 그 일을 그냥 이겨내가실 것 같나요? 아니요. 내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런 줄 아시죠? 내일 가면 내일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너 스스로를 보자. 내 스스로를 봐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 사건과 나에게 주신 삶은 다른 사람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라. 그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의 기준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사도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천지는 분간할 줄 알지 않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너희가 천지는 잘 분별한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분별한다는 거죠. 그럼 너는 봐라. 너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여전히 믿지 못하니? 왜 여전히 의심하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을 가르치는데 할 말이 없던 거죠. 말씀으로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으로도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불을 내리든지 물을 내리든지. 요나의 표적에는 분명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보내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사건들만을 기대하시나요? 그렇게 사건들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정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복된 자는 뭐라고 했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이미 보상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이 안 받으면 좋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봐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니까요. 많이 누리고 싶으신가요? 많이 누리십시오. 저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누릴 건 조금 떨어지실 겁니다. 감안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그 상급을 하늘에서 보다 많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 안에서 막 있으니까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3일째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때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죄인 중에서도 괴수를 구원하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냐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순종치 않기 때문에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나서가 끝나고 난 후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거 한 가지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자랑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바다에 자기 던지라고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고백을 하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담으신 거죠. 그 속에서 회개하고 2장 전체가 이제 서원의 글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통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까지 고통을 감내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사랑입니다. 시대의 분별은 마지막 때가 나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날짜적인 개념으로 얼마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준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깨어 있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의 삶에서 그 일에서 정말 깨어 있지 못하도록 상황은 덮쳐온다는 거예요. 폭풍처럼, 파도처럼 덮쳐온다는 겁니다. 때론 학업에서도 그렇고요. 때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때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것들이, 종류가, 그런 것들이 거쳐 넘어지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한 가지는 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즐겁게 누리면서 사십시오. 저는 이게 주님이 구원하신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누리고 죽으면 죽으리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할 수 있는 건 하되 주님이 오시면 항상 주님 편에 서겠다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구하시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다라는 거 한 가지만 깨닫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려는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구약에 보면 파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존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낯을 비추셔서 요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낯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요나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낯을 우리한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한테 오셨는데 어둠에 거하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빛을 피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오시려고. 마귀의 낯을 피해서 주님의 낯을 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실하고 부정적이고 배역하며 신앙을 버린 모습을 가졌던 저희가, 그게 신앙을 버렸다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가 오히려 주님을 찾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면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드디어 내가 진실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언제 진실로 생각하게 되냐면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해질 때입니다. 내 영혼이 수월에 내려갔구나, 무정에게 떨어진 것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낙담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을 때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운 없게 만들고요,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딱 반대죠.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말씀 없는 곳에, 기도 없는 곳에, 찬양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나가면 기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면 괜히 부담되고 죄스럽고 찝찝하고, 내 영혼이 그렇게 낙담될 때 주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네 삶하고 똑같죠. 예배당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밖에 돌아다 살다가 마음이 낙담되고, 육신 때문에 낙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낙담되고, 그때 다시 주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우리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에 처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삶이 왜 공고한지 아시나요? 삶이 공고한 건 주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한테는 삶이 항상 공고해요. 삶이 공고하지 않으면 주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은 항상 삶을 공고하게 하세요. 그래야 주님 찾으니까요.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반전을 시키실 때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2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영생에, 그리고 영광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8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전생애로 주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시대를 분별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외적인 거에 관심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태껏 그래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왔듯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 갈 사람은 선교 가고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섬기시고, 그런데 그 안에서 늘 거짓 선지자와 끝까지 싸우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두었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끝까지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세대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무너졌다고 그러죠. 말씀이 말씀대로 교통되지 않는다고 하죠.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친 겁니다. 부조리를 기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일은 500년 전뿐만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일어났었고요. 1500년 전에도 일어났었고요. 서신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 때문에요. 사탄은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주 평범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특별하게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번성한 시대요? 세계 정부가 구성되는 시대요?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시대요? 어쨌습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때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분별자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세대는 늘 마지막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절대 지금 평안한 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아시나요? 주님과 만나는 때만 평안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평안을 못 누리세요.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시는 겁니다. 한 사건을 넘어가는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만나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곁으로 먼저 가거나, 이때 진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때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생을 즐기시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인식하시되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배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요나는 은혜를 받고도 니느웨를 가서 선포한 대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자아를 버리지 못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마땅치 않다는 감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과 결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비록 싫어하더라도, 내가 비록 마땅치 않게 여기더라도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도 좀 자존심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막 하시고 막, 어제 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너무 그 말씀 은혜되시면 김영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저는 좀 시기나 질투가 나요.
전 저보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더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도 나고 막 은혜도 받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빼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데 하물며 저보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그냥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도 그 말씀 어제 들으면서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나는 좀 아닌데 하면서. 제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한테 주실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겁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떼약볕이 막 내리떼가지고 머리가 막 뜨겁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해싹 감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가.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막 해결되지 못한 거 뭐 하나가 막 해결되면 너무 기뻐요. 그게 또 사라지면 막 다시 하나님한테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넝쿨을 주셨다가 없애시면서 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참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하는구나 라면서 요나서 말미에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아끼고 좋아하는 박넝쿨은 합당히 여기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은 합당치 못한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치 못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날이 지금 마지막 때요. 복음의 증거가 더욱 확실하게 증거돼야 될 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데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게 시대 분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낱 볕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르지 못할 영혼, 하나님은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길 원하는, 구원하시길 원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러니 시대를 분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나에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즐겁게 하시고요. 끝까지 기쁘게 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